이 시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PC 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 줌으로 가졌는데요. 그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각자의 약점, 부족한 점 이런 걸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거 나누면서 이렇게 어제까지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어제까지 이제 역대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에스라 말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거는 뭐냐면, 저의 부족함을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요, 저에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눈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다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의 그 공통적인 그 성경 구절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조금 나눴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거나 여호와께 순종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다했다는 표현, 뜻을 다했다, 또 마음을 다했다, 이런 표현들이 보니까요 다 all이더라고, all. 근데 저는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하고 계획한 일들에 있어서 다 한 게 아닌 것 같았다, all이 아닌 것이 저의 약점이고 단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마지막 어제 나눴던 요시야 왕,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그 요시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죠. 그래서 유다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유다 전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도 수리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또 율법을 또 익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아주 남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유월절도 아주 성대하게 행했던, 그래서 요시야 왕의 통치기간 31년 동안 신앙회복,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렇던 아주 귀한 왕이었죠. 마음을 다했던, 뜻을 다했던 그런 게 좀 생각이 났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신앙 회복 운동, 부흥 운동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랬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요, 불과 23년 만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힘들게 일어났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참 회복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유다 왕국에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된 상태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7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앞으로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과 조서로 쓰여져 갖고 만방에 이렇게 선포된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바로에게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유다 백성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던 그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1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요. 아마 그때부터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그 사도 바울도 그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할 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도 초소를 강가에서 준비하고 강가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가서 성전은 없죠. 근데 아마 바벨론 여러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럴 적에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이뤄보고 나서야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적에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힘듦이 있어요. 제가 17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와갖고 버지니아 린츠버그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원래 뭐 신학 공부하러 왔으니까 신학 공부하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공부하니까 뭐 좋죠. 기뻤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가운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에 있을 적에 한국교회는 많이 바쁘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고 부목사 사역하고 마지막 사역은 이제 선임 부목사, 행정목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쉼없이 하루가 돌아가고 막 그런 생활 가운데 유학 왔으니까 또 공부만 하니까 육신적으로도 되게 편하죠. 뭐 사역에 대한 뭐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뭐 힘든 게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즐겁고 막 그럴 것만 같았는데 사역을 몇 달 못 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막 공부하고 막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 주셨는데 그 목회 일을 못 하니까 저는 편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마음이 공부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빨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올랜도에 가서 한국과 더불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하니까 영이 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역이 힘들죠. 어렵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거죠. 그런데 70년이 찼을 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그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사용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 70년이 차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 왕으로서 공포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조서를 내려서, 바사는 한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큰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그 모든 제국 가운데 조서를 내렸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3절인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참으로 놀랍죠. 이 말씀을 읽는데요,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이방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거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것도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고백되어지고 있고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이 고백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것도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공포되어지고 조서가 온 제국 가운데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만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교회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도,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 고레스의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저의 귀에 들어왔던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1절이죠.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거주한 지 70년이에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일터도 잡고 삶의 터전이, 나라를 옮겨서 70년 살았으면요 2세대가 넘어갔잖아요. 그 삶의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어요.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여호와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과 베냐민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 아니하시면요, 고레스 왕도
제국의 왕인데 포로로 잡혀온 백성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고레스 왕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손해보고 희생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도 자유케 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도요, 바벨론에 70년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그 거리가 육지적인 거리로 1500km나 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는 것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요,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방인인 고레스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포로만 놔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을 고레스가 그대로 내어줘요.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지기예요. 그 당시에 정복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은 금은 보화로 장식되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금은 보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와서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 두었던 거예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금은 보화인데 고레스 왕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신전에서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에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은 수르바벨 총독에 의해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고요. 2차는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귀환해서 율법 말씀으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요. 그 3차에 걸쳐서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유다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죠. 1차 귀환 때 고레스 왕이 신전에 있었던, 그 전에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를요 그대로 내서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수르바벨에게 주어서 가져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죠.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 내어준 이가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요, 포로에게 자유도 주고요, 금은부와 취했던 것도 다 내주고. 여기서 세스바살은 수르바벨의 다른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수르바벨이에요. 손해보는 일도 희생되는 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일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바나바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대 사회에 의해서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끔씩 나누는 찬송가 9절이기도 한데요.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이방인인 고레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 희생이 따르죠. 손해도 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는 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함께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